아멘. 지난주 본문은 마태복음이었죠.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이었었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었죠. 자,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자기 역할에 성실하게 제자를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몰려오는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멀리에서부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합니다.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의 전국을 찌르는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마다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킵니다. 요한은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대속의 어린 양이다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터에서 이것을 증거했죠. 구원의 증표인 세례와 어린 양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요한이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해 죽임 당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를 믿는 모든 자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세례의식에 다 나타나 있죠. 이와 같이 세례가 죄의 씻음과 구원, 성령 세례의 증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단이 이를 집요하게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날짜를 맞출 것이 아니라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회방을 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꾸 개입하고 역사하려 했죠. 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거룩한 발걸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막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이루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예수님더러 전부터 내가 말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창조사역,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요한이 나보다 앞서셨다 말하는 거죠. 이에 요한은 물 세례로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앞에 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말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행동으로는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모체가 되는 예수님께 연합하여 부활에도 영생에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잘했죠?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고 간다, 지고 가는 아이론인데요, 현재형이면서 계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모든 것이죠. 앞으로의 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깨에 메고 계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다 없애셨죠.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자, 구역에서는 제사를 반복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고 또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죄책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면서 물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물세례의 진정한 목적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어요.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나의 세례는. 자,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세례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세례가 설명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요한의 두 번째 증거는 놀랍습니다. 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또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힌 것이죠. 32절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한테 누가 왔었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랬죠.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누가 있었죠.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세례를 베푸는 이인데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왔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찌 감히 세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랬죠. 그때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위에 뭐가 있었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렸었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자는 땅에서 세례 요한 앞에 있으셨고 성령은 안 보이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란 말은 아니잖아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비둘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둘기의 성품이 성령님을 꼭 빼닮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 34에서.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전에 나는 그를 몰랐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데 나를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해 줌으로써 나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는 베푸시는 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물세례가 씻음과 죄사함이라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중생하는 거죠. 재창조되는 거죠. 첫째 번 창조된 피조물이 죄를 짓고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손봐야 되는데 대충 손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해서 죄를 완전히 처리하고 그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출생시키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이 출생되었으니까 거기에 누가 또 깃들 수가 있어요?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일 놀라운 일이죠. 이미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이것은 인간의 바른 삶,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증으로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을 출생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란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여 머물게 된 사건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부어주는 거죠. 뭘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같이 능력을 부어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성령 세례의 한 단면이에요. 한 단면. 그것이 동반될 뿐이지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뭘로?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함을 뭘로 알 수 있냐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줄 알고 실족한 수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오는 건데 지식적으로 알아서 교만한 것이나 성령을 능력으로 알아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날 정도.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는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 되셨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영예라는 게 있어요. 영예, 알레고리. 영예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아주 아싸 뭐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이제 가져다 주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추구할 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밥처럼 먹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막 편식해서 골라서 먹을 게 아니라 그대로 차례대로 읽는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물론 급한 대로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몇 번 경험했으면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도 알고 모습도 알고 성품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 세례란 내 몸이 성령이 전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셔서 머물기 시작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성령의 내주가 이미 시작되었죠. 죄 씻음을 받은 자로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 믿음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보고 읽으면서 고백하듯이 나 혼자서 이게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외쳐대야 돼요. 생각으로 하고 혼잣말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35절 39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새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무엇을 위함이었나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요한을 계속 따른 제자들이 한 400여 년 지속이 됐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얼마 후 연 이틀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두 번째 날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두 제자는 바로 이 책을 쓴 요한과 베드로의 형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자가 직접 쓴 복음서는 요한복음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요한이 다 아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 무슨 복음이 될까요?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일상적인 말로 질문을 하신 건데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뭐 하러 여기 나오신 거죠? 뭐 하러 오신? 세례 또 받으러 오신 건가요? 요한이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러? 아니죠.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쓸만한 제자가 있나?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내 제자가 될래? 라고 하자. 무엇을 구하느냐? 테스트하는 거죠. 일상적인 만남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기회에 올바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주님의 심사 기준으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처소를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에 합격이다 그러신 거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만족해 하시며 와서 보라. 그래,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뜻과 거의 가까워졌죠. 예수님이 노숙하시듯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의 집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아직 가버나움 사역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집을 바친 것도 아직 아니죠. 아직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친척집도 있고 다 있지만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겠어요? 광야에 사람들이 노숙하듯이 대충 장막을 치고 노숙하거나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 몇 채 있는 집들 그런 데 가서 뭐 아는 사람들은 가서 잘 지내고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어디선가 계셨던 거예요. 어쨌든 궁궐 같은 집은 아니죠. 자, 노숙도 가능한 거죠.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봤습니다. 어디서 주무시고 무엇을 잡수시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자기의 삶을 맞춘 것이죠. 가서 보고자 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건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궁궐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 같으면은 이 가난한 어부들이 어떻게 거기에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겠죠. 자, 예수님의 삶에 자기의 삶을 맞추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가 오후 4시다. 10시, 오후 4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나 무엇을 잡수시나 궁금해하고 가서 보고 싶어하고 가서 확인했고 이럴 때 되는 거지. 멀리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수는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40절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사도 요한은 여기서 자신을 비롯하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네 제자 야고보, 안드레 형제 아니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들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죠? 어떻게 하다 믿었을까요?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또는 친구 따라 보통 그렇게 예수 믿게 되잖아요. 군대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다면 또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례자로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많은 요한의 제자가 있었지만 요한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일찌감치 목이 잘려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그 제자들은 요한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일러도. 자, 여기서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찾았죠. 자기 동생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전도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베드로 전도한 안드레. 근데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사역자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니까요. 근데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있었겠어요. 나는 좀 부실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똘똘한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가 뭐 대단해서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뭐 잡수시나 알고 싶고 예수님 잡수시는 그것을 나도 먹는 거죠. 그게 뭐죠? 생선 먹으면 생선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잡수시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베드로 같은 인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죠. 내가 베드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드레도 안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인물을 내가 썩어짐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만들어 보겠다. 겸손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겠죠. 자,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한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사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만났다. 이게 전도였어요. 우리도 그러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그리스도교 장로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건데 그리스도를 히브리 원래 말로 하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에 이제 점령당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칭호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신 거예요. 근데 예수에는 뜻이 또 있겠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야쏴, 야쏴 해서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하면 구원하시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최초로 입증한 거예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 전도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운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안드레처럼 우리도 이 위대한 발견의 감격을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죠. 후에 시몬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이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줬죠.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을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자인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로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쓰게 된 것이고, 자, 이렇게 주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면 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묻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죄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 대속의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물로 씻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즉시 형제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어요. 이 위대한 발견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오늘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뀌듯 대전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